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학시대의 신앙 12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외계인은 존재할까입니다.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주의자 갈등의 입장에서는 그 외계 생명체가 발견이 되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외계 지성체, 줄여서 ETI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외계 지성체가 발견된다면 아브라함 종교, 아브라함 신앙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인간은 특별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우리보다 지능이 더 뛰어난 어떠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인간은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무너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신학적인 용어,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많은 교리들, 이런 것이 다른 지성체, 다른 생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들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ETI에 대한 과학적인 탐색, 그것을 SETI, SETI라고 줄여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SETI에 의해서 어떠한 그 외계 지성체가 발견된다면 이제 기독교 신앙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갈등 입장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분리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러한 외계 지성체 ETI의 발견은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외에 다른 귀신이라든지 어떠한 영적인 존재자들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적인 존재자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그것이 충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ETI의 발견은 하나님의 창조, 사랑,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그다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창조적인 화려함에 조율된 그런 우리의 신학에는 거의 타격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ETI 간에 실제로 신학적 대화가 가능한지를 추측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 간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고려한다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통할 수가 없겠죠. 우리 은하만 해도 10만 광년의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은하 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안녕 하는 순간 빛의 속도로 전달돼도 10만 년이 지나겠죠. 저쪽에서 또 안녕 하면 이쪽은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밝혀내지도 못할 것이고, 밝혀낸다 하더라도 소통도 불가능한데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어떠한 의미 있는 담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상관없다. ETI가 있던 말던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하다라고 분리 입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화 입장을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입장에서는 외계인이 등장하면 제기될 질문들 6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그 ETI를 마주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다른 지적 세계와의 만남은 신학이 우주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일 뿐만 아니라 신적 창조성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된다. 그래서 ETI를 만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개념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창조성의 개념을 오히려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세계가 단지 우리가 있는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가 있는 곳까지 확장된다면 이것은 신의 개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대전에서 아퀴나스는 왜 하나님이 상당히 많은 다른 존재자들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무한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존재의 부족한 것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창조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주의 본성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외계 그 지성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 외계 신학, 엑소티올로지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생명체의 다양함을 품고 있는 우리의 생태신학. 생태신학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품고 우리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러한 창조주의 다양한 풍성함이 어찌 보면 외계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품고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TI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이 개념이 확장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히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은 사라지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겠죠. 우주 어디든 다른 인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그 생물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독특성은 사실상 보장이 됩니다. 즉 다른 지성 생명체가 어디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다른 종일 테고, 그렇다면 우리의 특별히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 특별성은 사실상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화학자 로전 아이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다른 곳이나 저 너머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존재는 여전히 외계 생명체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출현한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의 독특성은 여전히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생명체보다 정신적 또는 윤리적으로 우월하다. 우리 인간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우월함에서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함을 우월함으로 찾는다고 하면 우리보다 지능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존재자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특별성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특별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리적인 역할을 한다. 즉 봉사와 자기 희생, 거기에 인간의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하고 자기 희생하는 이러한 정신들이 감소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아브라함 전통의 신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만들고 쭉 이어져 간 그런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받거나 구별되었음을 뜻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온 우주 공동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성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생명과 정의의 근원을 섬기는 소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 전통은 소외되고 낯선 이들을 향한 온전한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계인, 외계 생명체에도 열려 있는 거죠. 많은 지적 세계들을 탐구하는 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 전통에서 외지인을 포용하는 그런 환대의 정신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행성 간의 여행이 일어난다면 외계 문화와의 접촉은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전통이라는 것이 내가 특별하게 선택되었으니까 나 빼고는 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구약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외지인에 대한 환대입니다.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그들과 어떻게 교류할지에 대한
도전을 제공해 주는 거지 이것이 아브라함 전통의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의 질문은 우리의 신앙 전통과 신학이 다른 행성의 지적 존재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행성의 다른 지적 존재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종교적인 표현 방식들,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들, 은유들, 이런 것들은 이 지구상의 독특한 자연적 특징들에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반복적인 종교적인 은유들은 지구적 특성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계의 종교들은 자신들이 맞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외계 생명체에게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에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 그들이 경험하는 환경의 방식에 맞게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절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빅뱅 우주, 다른 외계 생명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그 행성도 이 빅뱅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빅뱅 우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분투하는 삶, 그리고 이 우주는 언젠가는 소멸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소멸에 대한 그러한 가치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세계는 무엇일까? 이러한 같은 빅뱅 우주에서 살아간다면 다른 생명체도 그 환경에 맞게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겹치거나 교류하거나 뭐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외계 생명체라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없을 겁니다. 이 빅뱅 우주의 구성원인 안. 그렇다고 하면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공통적으로 방식은 다르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다른 지적 존재의 발견이 우주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대한 질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떠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계획이나 설계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주의 목적을 확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주에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이 계속 존재해 왔고 그것이 우주 전체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정신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비판하고 깨닫는 정신의 역량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러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주장 자체, 그 주장 자체가 얼마나 정신이 소중한지를 역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비정신적인 우주는 목적이 없는 우주이지만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우주를 목적이 없다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주에 지적 존재들이 풍부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제 입증의 책임은 이러한 정신, 자연 사이에 목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이러한 거대한 그 진화 과정, 우주적 드라마 과정 속에서 지적인 존재가 만들어지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지성체들이 더 다른 행성에서 발견된다면 이 우주는 더욱더 풍부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고 풍부한 목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대한 부분이 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신앙과 신학은 우리에게 ETI와의 만남을 수용 혹은 환영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까? 신학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예측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체 우주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진행되는 진화의 여정 위에 있고 하나님은 이 우주에 계속해서 더 참여하고자 하십니다. 우주 곳곳에 있는 여러 행성들이 생명, 의식, 자유, 자비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만남은 여러 행성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아름다움의 하나의 예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도출하는 우주의 목적이 전 인류에서, 전 우주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ETI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한다면 결국 외계 생명체의 발견, 그러니까 과학주의자들은 이것을 발견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다 무너질 거야, 인간의 특별성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고요. 분리 입장에서는 무관할 거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고 그것이 외계인이 발견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영향을 줘? 분리 입장인 거고. 그러면 대화 입장에서는 6가지에 대한 질문을 답하면서 결국 우리가 ETI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념이 위협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더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개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하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 신앙 전통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틀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빅뱅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의 구성원이라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신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적 존재자가 등장한다면 그것이 우주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목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이태와의 만남이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 거부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분석 자료를 통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때의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에 좋은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강의 강의들을 모두 마쳤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